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112장입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
계속해서 임승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들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 시간 느끼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고이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이 정도면 됐어. 난 이게 나의 최선이야. 난 나름 잘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말들로 저희들이 마음을 위로하며 스스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 아닌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위의 사람들을 챙겨볼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바쁜 일상과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한 환경들로 내역과 담을 쌓고 서로의 인사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본적인 일상이자 생활조차도 무시되는 이 각박한 시대에 유일무이한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한 번 더 위로하시고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과 마음의 어두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셔서 외롭고 기댈 데 없는 곳에서 주님의 지팡이를 찾게 하시며 타들어가는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 홀로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샘물을 만나게 하시어 빛을 잃고 헤매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해결책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교훈이 있게 하시며 책망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며 섬기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며 늘 주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새해 또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인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목적지로 안내하다, 이끌다, 혹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또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들이 나아질 그런 기미가 조금 보였다가 다시 또 심해지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양들을 이끄시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고 또 먹을 것을 먹이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양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양들을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의 생애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기를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를 보면 그런 상황이 아주 잘 그려집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 여러 어려움의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애굽의 공주가 그를 구해주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출애굽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과 모세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힘든 그런 삶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의문과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오늘 나를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과 축복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축복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복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복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성향이 하나님을 가깝게 여길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는 그런 말들이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좋게 들리지 않고 더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바른 말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며 은혜가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묵상하며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태양이 어두운 땅을 비추어서 환하게 하고 지면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런 아픈 마음들,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결코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다 물러가게 하고 환하게 비춰주셔서 그곳이 어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그런 방법을 찾아봅니다.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또 나의 지식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풀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풀린 것 같지만 그 문제는 점점 깊어질 뿐입니다.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같지만 그런 문제들은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표현은 앞절에서 나오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그 표현보다는 훨씬 더 특별하고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관심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평강은 온전함, 완전함, 평안함, 우정, 건강, 번영, 평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이러한 평강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정말 편안한 시간에 정말 편안하고 남는 그런 시간에 한번 두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그시 웃음을 띠며 바라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한번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마음이 그 편안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평안하고 엄청난 축복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날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또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책임질 때에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며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 한 해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의 마지막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며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를 중심으로 수요일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됩니다. 오셔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도 제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꼭 한번 해보겠다 약속하는 기도문을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형기 집사의 시모가 별세하셨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울산 하늘공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받는 삶을 살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